에스겔 46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이다,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 번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씩 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씩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하나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6장이 포로가 된 지 몇 년쯤 되었을까? 여러분 죄송한데 에스겔 4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장 앞에 보시면 40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은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째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저 40장 하면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한 25년째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46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25년에서 30여 년이 거의 다 지났을 무렵입니다. 포로가 된 지 10년, 20년, 30년. 나라가 망하고 저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없어지는가? 군주가 없어집니다. 왕이 없어져요. 두 번째 무엇이 없어지는가? 성전이 없어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 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없어지는가? 제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없어진 지 25년인지 30년인지 40년인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는 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잘 모르겠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25년, 30년 혹은 40년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왕이 없고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에스겔 46장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저들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죄송하지만 2절의 2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2절의 2단어입니다. 군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46장에 이렇게 보시면 성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었던 에스겔은 너무 기뻤을 것이고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군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보시면 13절부터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땅이나 포도원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은 닫아두되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월삭입니다. 월삭에는 동쪽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절이요. 군주는, 왕을 말합니다.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문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게 새벽이라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정신을 조금 차리시면 2절 군주에 대하여서,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귀히 여김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세상에서 큰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무서운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군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는 2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고 문벽 곁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이제 드리는데, 보시겠습니까?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문 통로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라도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문의 벽 곁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나 천한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높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한 단어로 2절에서 군주는 하나님의 전에 저 문벽 곁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 통로까지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나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같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2절을 보시면서 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예배를 드릴 때 다 똑같다.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무슨 제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무슨 제물을 드리는지, 군주에게 땅을 주시면서 무슨 당부를 하시는지 그거를 나누기보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든 감사제를 드리든 안식일 제사를 드리든 혹은 초하루 예배, 그러니까 월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혹시 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 힘대로 할 것이며, 5절 중반절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그 힘대로 할 것이며,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제 군주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군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를 말합니다. 군주이고 왕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는, 예배는 힘껏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신방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힘을 다해 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정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시식에서 말씀합니다. 왕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장관은요? 사관은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군주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힘껏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하나 불러도 힘을 다해 부르셔야 됩니다. 소리를 다해 부르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부르셔야 됩니다. 입만 달싹달싹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만 헌금이 아니라 저는 내 소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 힘을 다하여 드리고 내 소리를 다하여 드리고 내 정성을 향하여 드리려고, 다하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저 찬송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힘을 다해 드리셔야 됩니다. 큰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고 감추고 숨기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 헌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돈과 헌금의 차이, 물질과 헌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에는 감사가 없어요. 돈에는 믿음이 없어요. 돈에는 마음이 없어요. 돈은 돈이에요. 돈은 물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돈에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없어요. 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돈 5,000원 드린 거고, 하나님 앞에 돈 10,000원 드린 거고, 하나님 앞에 돈 10만 원, 돈을 드리는 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저 예물, 제물, 헌금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저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 힘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 12절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이것도 군주에게 말씀하세요.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장관, 차관, 백성들은 주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2절 2단 동그라미 그려주시겠습니까? 자원하여. 12절에 또 중반절에 보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원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드리고 할 수 없이 드리고 숙제하듯이 드리고 직분자라서 드리고 중직자라서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숙제예요.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선이 대하여 주시는가, 너무 황송해서 저
군주가 앞에 보시면 이제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12절 이전에 예배를 드려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또 월삭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저 밀가루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다 지냈는데 그러면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때만 제물을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나 내 집안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이 대하여 주시는가 너무 고마우니까 안 드려도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자원해서 번제를 드리고 12절입니다. 자원해서 감사제를 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오전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 간신히 한 번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건강이 안 되어서 정말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마음이 없어서 어떤 분은 그냥 주일 한 번 예배만 억지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찬송을 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순종할 때도 헌신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져 버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순종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헌신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충성했는데 죄를 범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면은 예배 없습니다. 목회자라도 죄가 들어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요 마지못해 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직분 때문에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원해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길을 달려가고 신앙길을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대로 예배드려야 된다. 자원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탁하시는 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군주가 들어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제 군주를 말하면 백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9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예배하는 자가 저 북쪽에 살아가지고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예배자, 제사자가 있으면 북문으로 들어왔으면은
다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쭉 들어와서 바로 남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또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배자가 멀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온 이가 있으면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쭉 직진해서 남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문 앞에서 이렇게 남쪽 문으로 살고 남쪽 문에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온 예배자가 있으면 그는 다시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쭉 직진해가지고 북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뒷걸음 치지 마라. 곁눈질 하지 마라. 뒤돌아가지 마라. 신앙의 후퇴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의 후퇴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명령입니다.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남문으로 들어왔느냐? 그럼 쭉 그대로 직진해서 북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단어 여러분들이 꼭 9절에 보면은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제사자는, 예배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물러서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우리 순종, 우리 헌신에서 마음이 삐져가지고 후퇴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그러세요. 북문으로 들어왔느냐, 남문으로 그냥 나가라고 그러세요. 남문으로 들어왔느냐, 북문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군주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그냥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들어가라. 되돌아가면 안 된다. 되돌아가면 안 된다. 삐지고 마음 꺾이고 마음 돌아서고 시험 들고. 여러분,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경배하다, 경배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 마음이 후퇴하면 안 된다. 신앙이 돌이키면 안 된다. 그대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종이, 헌신이 인생길이, 신앙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천성길에 이를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전진하는 예배자, 전진하는 경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청년 단기 선교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장 교회와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왕에 기도할 바에야 북한 땅도 함께 좀, 김정은까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